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복된 날을 이렇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낙과 기쁨이 세상 곳에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을 찾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달입니다. 또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복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해를 정리하고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하나님 눈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속히 안정화가 되어져 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할 자리도 구원의 이 되시는 그런 기적 같은 날들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다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을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송소여로 나라의 궁궐이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지배하는 자로서 이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시오나니 이제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시옵니다. 아멘. 10절이죠.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의 그 성막이 성소가 있었죠. 근데 그 성소를 다스리는 제사장은 그리고 또 정해져 있었어요. 레위인이었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마샤는 레위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왕을 위하여 자서.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이 마인드, 가치가 자체가 달라요. 이 이스라엘 땅은, 이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말한다는 이 말이 뭐예요? 예, 왕. 왕이 누군지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변질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안에는 이런 깊은 종교적인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모든 병에는 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 뿌리를 찾아내서 그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큰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그 아모스를 통해가지고 선포된 얘기는 너도 중병에 걸렸어. 너는 지금 그걸 치료하지 않고 회복되지 아니하면 너네는 이 나라는 멸망되어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병든 그 뿌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 여러분 왕이 모르는 거예요. 나라를 세워가는 정치적인 왕이나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제사장이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살만한 세상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문제없이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나라가 병에 걸렸느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 이 거짓된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지 말아라. 네 남쪽 나라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0절에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다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가 없다. 아모스가 전하는 그 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아모스가 이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 심판받는다고 한다는데 도대체 그 말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으니 여로보암 왕이요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아마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왕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했고, 왕 옆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뿐만 아니라 나라적인 정치를 살림에 대해서 조언도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놓여져 있었어요.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니 그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거짓된 제사장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12절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이런 이 말 안에 이 아마샤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지금 아모스가 와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아모스 때문에 자기 입지가 흔들려지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그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가 되냐면 직업이 되죠. 먹고 살아가는 일이 되져버려요. 이게 변질이에요.
왕과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들의 이 변질이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쪽을 쭉 보게 되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었냐에 따라 그 나라가 살고 죽는 게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가정을 따진다면 가정의 부모네들이, 교회를 따진다고 한다면 교회의 부름을 받은 황종직 리더자들이, 정치 나라를 따진다고 하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 얼마나 수많은 인자가 쏟아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들이 완전히 뒤섞인 채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나라의 이가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거는 리더자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로 삼으셨고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죄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성막의 기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드는 이 기능으로 가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갔냐 그러면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로만 이 성막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깨닫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더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가운데 닥치는 불안함과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불안을 해소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견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위해 성막을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이 본질은 그냥 주일에 한번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아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것으로서의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병들고 나름대로 불안하고 걱정되어지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그 종교적인 입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진짜 역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내 마음의 위로함을 받는 하나님. 그러니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내 교회나 내 삶 안에서는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자신 하나 위로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교화가 되어지는 너무나 많아.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원하는 것 자체가 나 한 사람의 위로받고 살아가는 걸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 모든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사역하시고 밝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셨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얼마나 위기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영적인 부흥이에요. 지금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살아가는 삶 속에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게 되면 너희는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전혀 그걸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로 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거절해버리는 거죠. 너네 남쪽으로 가가지고서는 거기서는 예언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사람이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셨나.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왔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고 양떼나 치는 그런 존재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이게 위기인 거예요. 아모스의 그 말씀의 위기는, 권위는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마샤는 그가 그동안 어떤 예언을 하고 어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냥 던진 자기의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아모스보다 더한 말씀을 받았고 더 큰 부르심을 받았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나의 부름이 이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던 그 자리 안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그냥 나 한 사람만 위로받고 살아가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샤의 거짓된 선지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성령 해방죄가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의 위기를 당하거나 위협받지 않거나 내가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지 않거나 내가 받은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하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쩌면 이 아마샤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깨어있으셔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말씀을 내가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뽕나무 재배를 하고 있는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보내면서 그 아모스 입에서 전달되어지는 그 메시지 하나가 이스라엘의 기폭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서 폭탄과 같이 그 지역에 던져져서 그 이스라엘이 깨달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되기를 원했는데 전혀 그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는 얼마나 충격적인가, 나한테는 얼마나 위협적으로 다가오는가, 내가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재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아니면 내가 죽는 존재였구나,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큰 사명이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네가 성경을 피며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네 부름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면 반대 살아 삶 속에 흘러보내고 잠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기폭제가 되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닿을 수 있도록 시간 필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